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회복이 되려면, 모세가 사람답게 살려면, 모세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한다, 이 무기력에서 일어나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모세가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면, 모세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려면, 모세가 되려면, 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세 번째로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1절을 펼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데요, 듣지 않는데요, 나타나지 않으셨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서 힘을 잃고 있느냐, 의욕을 잃어버렸느냐,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안 됩니다,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난 못한다, 불가능한다.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느냐.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사 앞에 앉은 환자처럼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진단하고 그 모세가 살아갈 방법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 오늘 회복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진단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셔도 누구는 안 된다고 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핫비루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핫비루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들 이름 석자 앞에 붙은 수식어는 히브리예요. 핫비루예요. 노예예요. 400년간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식도 노예.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버겁고 정말로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사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즘으로 사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요, 숫자가 유대인이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적은 숫자가 이 역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를 크게 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거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소중히 생각해버린 거예요. 너무 귀하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반발 심리가 돼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히브리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커서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이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의 삶은 꼭 기억해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못 살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바로 왕이요, 심지어는 히브리인들이 낳은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 여러분, 이 엄청난 명령이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메타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니까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아요. 울지 마라. 입을 막아요. 소리 내지 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말하지 않았어요. 숨어 살았어요. 감춰졌어요. 울지 못했어요. 무엇인가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다만 울어서는 안 돼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만약 목소리가 커지면 죽는 거예요. 아니 울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유아기 모세의 삶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길 때만 우리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은 뭐를 내도 안 되는, 울어도 안 되는, 나 자신은 숨소리를 내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울지 않던가요? 애기들은 태어나는 순간 응아하고 자기 소리를 내요.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크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갈대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부모가 한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크 안에,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방주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꿈 안소망 교회 안에 어린아이 모세를 거기에 숨긴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묘막측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궁궐에 가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울 수도 없다고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요? 숨이 살아서 호흡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모세는 다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무예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퍼펙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사람 죽인 거예요.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한 결과가 뭐냐? 살인이에요. 결과가 뭐냐? 도망자예요. 결과가 뭐냐? 모세가 보니까 사단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하는 모세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모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문제예요, 문제. 내가 커지면, 내가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커져버리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모세의 문제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 양을 치는 목동의 손에 들려있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지팡이에요. 그냥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지팡이다. 네가 지팡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팡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만 쓸모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 자신이 알아요. 지팡이에게 요구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지팡이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팡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지팡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 곤란해요. 주인에게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주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는데 전갈이 있어서 뱀이 있어서 휘두르는데 지팡이가 노 싫어요 못 가 안 해요 이러면 이거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불순종하면 누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모세가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 같은 인생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인지 아시죠? 모세는 광야 전문가예요. 뱀 전문가예요. 뱀을 잡을 때는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뱀은 머리만 딱 잡으면 몸뚱이는, 꼬리는 어디에 있든지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본적으로 뭐를 알고 있느냐? 뱀을 잡을 때는 뭐를 잡아야 한다? 머리를 잡아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뱀에 물리는 게 독사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내 경험, 내 방법,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뱀은 꼼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머리를 잡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부득이 뱀의 머리를 상대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잡아버리셨기 때문에 아빠가 애들이 너무 뱀을 무서워하니까 뱀을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확 잡고, 야, 이 뱀은 아무 유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만져봐라. 어디를 잡고 있어요? 머리를 잡고 있어요. 만져봐라. 호주머니 넣어봐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너는 폼만 잡아라. 모세야, 너는 이긴 거야. 모세야, 너는 순종만 해라. 모세야, 너는 거저 먹어라. 이 싸움은 누가 이미 끝냈다. 하나님이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뱀의 꼬리를 잡은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 스스로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모세의 인생을 부정의식으로 채워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의식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졌고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세를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보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세야, 네가 나병에 걸렸구나. 계속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야 그러는데 사실 자기 이름을 불러야 해요. 춘기라, 네가 나병에 걸렸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 스스로 커지는 그것이 영적인 나병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 나병은 천병이에요. 천병.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을 하늘이 주는 저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분리되어야 해요. 나병에 걸리면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해요. 근데 뭐가 나병이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적인 나병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병에 걸리면 협력이 불가능해요.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내가 도구된 인생이 아니야.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왜냐? 자기 손으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 내가 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봅니다. 내가 크면 더 이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지도자도 권위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기가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 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장성하면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나 혼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임마누엘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나를 오프시키고 정말로 낮출 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광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 스스로를 너무 크게 생각한다니까요. 나 스스로를 너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 스스로를 너무 크게 보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모세야, 너는 지팡이일 뿐이다.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다. 지팡이가 자기 뜻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나병에 걸렸구나. 네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나병이다. 네가 커지면 역설적으로 다 할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 이 하나님의 진단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살아야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봐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아니 과실수도 있잖아요. 아니 화렵수도 있잖아요. 멋있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백해무익한 가시떨기 나무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핫비루잖아요.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종들이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해도, 종들이 아무리 고역을 해도 자기 자신의 자식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처절한 존재가 히브리인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40년 광야에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백해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없어요. 모세의 생각 없고, 모세의 고집 없고, 모세의 계획 없어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내가 가시떨기 나무구나.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앙상하고 바짝 마른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가시나무는 바로 잿더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이상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타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재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히브리 민족이 가시떨기 나무일지라도, 모세야 네가 가시떨기 나무 같을지라도, 네가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네가 능력이 없어도, 네가 답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기적의 도구가 된다. 가시떨기 나무처럼 비전도 없고 그렇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인생은 특별한 삶이 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도,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3장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아를 벗는다는 말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벗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꿈틀꿈틀거리면, 내가 드러나 있으면 나싱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 냄새는 안 나고 누구면 냄새만 나는 거예요. 나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악취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 석자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심이에요. 예수의 주 되심을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그러면, 기억해요. 누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처방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말씀을 떠나면
사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하면서 나눴던 담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모든 것이 아픔이 되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희불이잖아요. 핫비루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픔이 많잖아요. 눈물이 많잖아요. 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고생이 되어도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처가살이를 40년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40년 쉽지가 않아요. 한때 왕자잖아요. 그런데 빈털터리가 돼서 처가에 얹혀서 사는 것입니다. 장인의 집에서 기가 센 아내 드보라, 처제가 6명, 뭔가 의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0년 동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양치기 40년이에요. 누가 양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 그래도 왕자였는데 내가 양치기 냄새나는 양이나 치고 있으니 사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광야 생활 40년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잠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봐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비합니다. 신비해. 뭐가 그렇게 신비하냐? 뭐가 그렇게 은혜가 크냐?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끝이. 보세요. 모세의 삶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잖아요. 숨을 쉴 수도 없잖아요.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옵니다. 아니, 그 숨도 쉴 수 없는 그 처가살이 40년을 통해서 그 쉽게 화를 내고 분노 충천했던 모세의 삶이 가장 온유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바꿔놨어요? 새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양치기 40년을 통해서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돌봐주지 않으면, 목자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양은 희망이 없잖아요. 양은 내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40년 그 숨도 쉬지 못하는 양치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광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매일 돌았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가는 지도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광야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그 지난 그 처절한 슬픔의 이력서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해요. 가정을 지켜야 해요.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힘들어도 버거워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잘 박힌 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딱 박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자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아픈 이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완벽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자락에서도 순종하면 모세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이에요. 세 번째 처방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5번이나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나를 죽일 텐데,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시키느냐?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답입니다. 내가 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된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애굽으로 달려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달려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고 다시 모세만 보이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기밖에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모세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런 모세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사람 죽여요. 그러나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을 합니다. 왜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결국 5번의 거절을 통해서 모세 스스로 발견한 자기 자신의 자아는, 실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의 거절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2%의 고집, 그 의로움,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모세를 낮추고 또 낮춰서 모세 쪽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까지, 두 손 드는 자리까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절더러 그래요. 목사님, 뒤에 텃밭에 고추는 가지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가 잘 안 자라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무는 땅 맛을 봐야 되는데 아직 땅 맛을 못 봐서 안 자란다고. 땅 맛을 봐야 한대요. 땅 맛을 봐야 한대요. 성도는 뭐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맛을 봐야 해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맛을 봐야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인생이 회복돼.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그래.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자녀 교육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써요? 지팡이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문제 많던 모세가,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거룩한 꿈 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학벌이 없고 배경이 없고 스펙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을 떠나면 방법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쓰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 기도를 들려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에 주시라. 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 다같이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 하나님이 모세를 진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인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나병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처방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오히려 상처가 별이 됩니다. 오히려 상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지팡이일 뿐인데 내가 너무 커져서,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너무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돋는 해 아침빛 같기를 소망합니다. 비 온 후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쓰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단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나 자신을 너무 크게 여기고 나는 지팡이일 뿐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잠히 이 시간 우리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고, 아들아 딸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미 뱀의 머리를 잡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꼬리만 잡으면 됩니다. 묻혀가면 됩니다. 수저만 올려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역사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